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 5주 동안 오늘 포함해서 복음의 기초 위에 인생을 세우라, 복음의 확신 위에 인생을 세우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2월부터는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깐 한번 우리 지난 4주 동안 다루었던 내용들을 복습하면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복음의 확신이 무엇인가를 다루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장부터 4장까지 이신칭의 교리,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5장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복과 특권과 영광이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앞으로 나아가 그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명백한 특징은 그의 인생에 수없이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될 복과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더 중요한 확신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과거에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믿고 그 십자가 은혜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까? 네.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미래 어느 날 여러분 모두가 재림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오늘 바울이 왜 9절과 10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자신 앞에 한 가지 질문을 가진 사람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설교를 들은 후에 이렇게 바울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바울 선생님. 당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버림당하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선생님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밖으로 타락한 세상이 가하는 수많은 유혹과 도전에 직면해 있고 안으로는 여전히 부패한 우리의 본성과 연약함으로 인해 매일매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감격했던 사람들이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여 하나님께 떠나는 일들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알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떤 분들은 끝까지 가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대답이지만 성경적 대답이 아닙니다. 복음이 성도에게,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대한 확신은 마지막 날 얻게 될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바울이 지금 펼치고 있는 이 논증 뒤에 있는 구원이라는 개념을 정리해야 됩니다. 자,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성도가 미래에 반드시 누리게 될 복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그것은 9절과 10절에서 진노하심에서 건짐을 받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10절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얻게 될 최종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을 미래 시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서는 궁극적으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갖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가톨릭이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모든 종교에 있어서 구원이든 어떤 그 종교가 주는 최종적 어떤 신의 선물은 신앙의 과정에서 내가 쌓는 공로와 노력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저울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저울 그림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한쪽에는 구원을 요구하는, 구원을 얻기 위한 신의 기준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을 살면서 쌓은 종교적 노력과 공로가 하나님의 기준이란 무게추를 넘어설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신의 요구와 기준을 넘어섰고 충족했는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영생을 너희가 이미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을 과거 시제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구원을 현재 시제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자,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면서 동시에 현재 우리가 날마다 만들어가고 성취하고 이루어 가야 할 어떤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현재적 구원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한 구절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볼까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마치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성장하고 발전하는 하나의 과정, 현재적 과정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또한 미래 시제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말합니다. 자, 구원은 과거에 이미 온 것도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도 아니라 미래에 도달할 어떤 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구원의 이 복합성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휘를 사용할 때 세 가지 다른 시제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과거적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이것은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 현재적으로 얘기할 때 이것은 성화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영화라고 합니다. 자, 이 신학적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설교의 내용이 좀 교리적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적 구원인 칭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책임과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완전히 면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책임과 형벌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받아버리신 겁니다. 그걸 대속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내가 지은 과거의 죄, 지금 짓고 있는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해 무죄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분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분의 거룩한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라고 칭의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구원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의인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법적 선언이에요. 존재로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적으로 의롭다 하신 이 당신의 자녀를 존재론적으로 정말로 의로운 자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성화의 과정 속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현재적 구원인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의 책임, 형벌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남아있는 죄의 문제는 뭐냐? 죄의 오염의 문제입니다. 죄의 권세와 죄의 실제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고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해도 우리 존재와 우리의 본성 속에는 여전히 죄가 오염되어 있고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법정의 최종 판결자는 판사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실제로 살인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살인한 자인데 판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오판을 하든 그 살인자가 변호사를 제대로 썼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세상은 잘못된 판결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기도 하고 의인이 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인자라 해도 판사가 3번을 꽝꽝꽝 치고 무죄라고 얘기하면 그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법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법의 최종적 판결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향하여
무죄, 의인이라고 판결했기에 우리는 법적으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자가 되고 세상 법정에서 살인자가 무죄 선언을 받아도 그의 양심과 죄성은 여전히 죄인이고 죄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 존재 속에 남아있는 죄와 싸우고 날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현재적 구원,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오늘 로마서 5장 9절과 11절에서 논증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될 마지막 구원, 영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라고 말할 때, 자, 이 진노란 역사의 마지막 날 온 인류를 향하여 쏟아질 최종적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면요, 로마서에는 두 종류의 하나님의 진노가 등장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오는 첫 번째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진리로 불의를 막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과 억압을 당하는 세상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예를 들면 북한의 공산당들, 이슬람의 악한 정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진노해서 그들을 다 멸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부와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은 진노하고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현재적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심. 그걸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기견이라는 단어를 쓸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인의 돌봄과 사랑으로부터 배제된 개, 버려진 개를 우리는 유기견이라고 말해요. 유기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8절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한 후에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동성연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세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현재적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너 마음대로 살아라입니다. 너 마음대로.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진노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마지막 날 쏟아질 진노의 잔을 자신의 머리 위에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구원을 받음으로 이 진노로부터 벗어났다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유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에게 무한한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어김없이 징계와 고난으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오늘 9절에서 말하는 진노는 로마서 2장 5절에서 말하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쏟아질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2장 5절을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은 인류를 향하여 오래 참고 참으셨던
모든 진노의 잔을 쏟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받을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생의 모든 숨은 동기를 찾아내시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을 한 번에 통찰하시는 그분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건짐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예전에 제가요, 한 청년과 한 몇 시간을 신학적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이 청년이 나왔어요. 그날 제가 전했던 설교의 주제가 구원의 확실성이었습니다. 칼빈주의적인 교리, 우리 장로교의 신학적 교리를 기반으로 해서 성도가 받은 구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신학적 교리를 말씀을 통해서 전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배가 끝난 후에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이 청년은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을 신봉하는 청년이었어요. 청년이 목사님의 설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구원이란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만 그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는 과정 속에는 그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드는 인간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지만 그 하나님이 잡은 손을 끝까지 붙드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내가 그 손을 놔버리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청년에게 말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을 붙드는 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수없이 뿌리치고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마침내 승리하고 마침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코 한 번 잡은 그 손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참 감동적인 한 글을 보았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줄 하나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끈을 자신의 손으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실수할 때, 넘어질 때, 범죄할 때, 낙심할 때, 혹은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힐 때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의 줄을 계속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줄을 끊으면 끊을수록 이상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줄을 끊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끊어진 그 두 줄을 매듭지어 더 단단하게 묶으셔서 우리를 점점 자신에게로 더 가까이 끌어당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여러분 신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힘주어 말하는 가장 보배로운 진리이고 교리입니다. 저는 장로교회에서 특별히 칼빈이 말하는 칼빈의 5대주의, 이 5대 교리, 5대 강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칼빈이 말했기보다는 칼빈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중심을 관통하는 매우 핵심적 5가지 진리, 복음의 총알을 칼빈은 5가지 교리로 정리하는데 이 교리를 튤립이라고 합니다. 튤립. 그래서 튤립이라는 것은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total depravity, 이거는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고요. 두 번째 unconditional election, 이거는 무조건적 선택이고요. 세 번째 limited atonement, 이건 제한적 속죄라는 뜻이고요. 네 번째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의 논리적 연결 구조를 가지고 기독교 구원론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뭔가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하고 있는 토탈 디프레버티, 전적 타락이란 것은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감동에 근본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부패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영적 기능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는가?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이 인간의 조건과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그분의 주권과 은혜 속에서 조건 없이 어떤 사람들을 election,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흘림받아 속죄를 받은 이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속죄의 은혜를 주실 때 누구도 irresistible grace,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erseverance of the saint,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속죄의 은총을 받은 영혼을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성령과 은혜를 통해 주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끌고 가셔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9절부터 11절까지 말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더욱 그의 사르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배로운 피로 속죄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여 구속한 피로 사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그날까지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인사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힘주어 확신을 갖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을 볼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령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하신 날이죠.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이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도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도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단지 선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결론적으로 아주 위대한 논증을 펼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복음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논증적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도는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어떤 논증을 펼치시는가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목해 볼 단어가 더욱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거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알고 있다면 지금 현재 미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더 큰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애틀에 가면 마운틴 레이니어라는 만년설을 가진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가면 한 2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차를 대면 거기서부터 이제 만년설이 펼쳐진 산으로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너무 고도가 높다 보니까요, 이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호흡 곤란 때문에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몇 시간 올라가면 그 만년설이 있는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저는 거기서 10년 가까이 살면서 매년 몇 번씩 레이니어를 올라갔지만 등산을 해서 그 만년설을 올라갈 엄두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애틀 교회에서 섬기던 장로님 중에 이 등산의 이 대가가 있었어요. 그분은 히말라야도 올라가셨고 케냐의 킬리만자로를 등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킬리만자로를 정복한 장로님에게 이 마운틴 레이니어는 동네에 있는 작은 산에 불과합니다. 결코 그 작은 산을 보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과거에 우리는 신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수였고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아들의 피를 주셨고,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가장 위대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엄청난 대가와 희생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자녀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성으로 인해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성취했다면,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사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얼마나 더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마지막 날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분도 구원에서 이탈하거나 낙오되거나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전제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만을 의지하여 예수의 복음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후 승리를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견고히 붙들고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오는 수많은 실패와 시련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 그날 영광스럽게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열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과정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